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으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게 주보에 실린 제목이 조금 오타예요. 생하라, 생각하라입니다. 네. 수왕자매를 탓하지 마시고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생하라가 아니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입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의 제목인데 말씀 1절에 들어있는 구절입니다. 근데 전 이 구절을 생각하면 항상 마음 한켠이 좀 이렇게 무거워지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주제가 사실 2년 전에 우리 청년부 안에서 그 수련회 주제였습니다. 근데 그 부푼 꿈을 갖고 야외에서 이제 수련회를 좀 색다르게 준비하려고 그때 2년 전에 했었는데 이 주제를 갖고 몇 달 제가 씨름하고 기도하면서 참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었는데 딱 시작하자마자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때 2년 전에. 그래서 수련회가 전면 취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던 임원들도 참 좀 약간 허탈함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주제를 언젠간 다시 하리라 했는데 2년째 못하고 있습니다. 수련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내년에는 좀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또 그 대목인데, 오늘 말씀에 또 예수를 깊이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12월이 오죠. 계획한 것이 12월 한 달간은 이 성탄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탄의 은혜와 또 예수님을 깊이 알고자 하는 사모함을 이 12월 한 달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12월 한 달간의 시리즈 말씀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주제로 예수님에 대해서 좀 깊이 묵상하고 나누는 그 한 달을 채우려 합니다. 뭐 성탄절 절기 때만 뭐 이렇게 예수님 탄생에 관한 말씀을 나눌 수도 있지만 이 12월 전체에 걸쳐서 우리가 좀 예수님을 깊이 있게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를 아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이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복음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 내 삶의 방향성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공부를 하든 어떤 전공을 갖든 먼저 나는 뭐가 되고 싶어, 난 어떤 회사에 들어갈 거야, 난 어떤 꿈을 이룰 거야 라는 목표 설정을 하고 하는 공부는 차원이 다르죠. 힘이 있습니다. 지치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고백하고 하는 신앙은 그 체계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관과 가치관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명확히 알고 고백함으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것으로 난 이렇게 살아야겠다, 삶의 방향성이 정해지는 것이죠. 이것을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뭐 사도신경도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사도들의 신앙 고백. 단순히 우리가 줄줄 외우고 그냥 예수님이 누구시다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로 나오는 이 고백이 나의 삶의 방향이 되는 겁니다. 난 이렇게 설정을 했어. 그래서 난 앞으로 이렇게 살 거야.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예수님을 잘 정리하면 나의 신앙의 고백이 정리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나 혹은 나의 친구나 주변 이웃들이 너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이 누구야? 잘 정리가 되지 않아요.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질문을 좀 바꿔볼까요? 그럼 너에게 예수님은 누구야? 더 어렵나요? 예수님이 누구냐고 나에게 물어올 때 여러분들이 신앙의 고백으로 잘 정리하며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조차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리가 안 되는데 누구에게 복음을 소개하고 내 신앙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오늘 그리고 12월 한 달간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갈 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예수님으로 명확하게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태도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12월이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성탄에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어떤 인트로와 같은 것이죠. 에필로그, 프롤로그죠. 제가 엊그제 에필로그라고 말을 잘못했는데 참 이렇게 실수가 많습니다.
에필로그, 프롤로그 항상 헷갈려요. 어쨌든 인트로와 머릿말도 같은 오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런 사모한 마음속에 오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1절에서 포함되어 있는 구절인데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예수님을 생각하라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그럼 밥도 먹지 말고 할 일도 중단하고 하루 종일 예수님만 생각해라 뭐 이런 뜻일까요? 뭐 그것도 참 은혜가 되긴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머릿속에 계속 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삶을 재구성해서 시작을 달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에 가치관을 두고 무엇을 염두하고 살아가는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항상 염두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심지어는 우리가 밥을 먹기 전에도 뭘 하죠? 몇 끼 먹는 밥인데도 식전 기도를 합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을 염두한다는 것이죠. 작은 일을 행하기 전에도 먼저 예수님 앞에 찾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뜻이 바로 결론적으로 먼저 고백하고 가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입니다. 예수님을 염두한 삶인 것이죠.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부부의 관계나 성도의 관계나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이 부부의 관계도 처음에 이 결혼 생활을 이제 결혼을 해서 시작을 하면 어떻게 되죠? 나의 삶의 체계가 바뀝니다. 왜 요새 결혼이 늦어질까요? 저도 늦어지고 있는데 왜 늦어질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누릴 거 좀 안정되고 돈도 좀 벌어놓고 이런 생각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왜요? 결혼하고 나면 나의 삶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뭐 그 정도는 다 알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맞춰지죠? 개인의 삶에서 가정의 삶으로 삶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감이 있고 의지해야 될 대상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감 때문에 최대한 늦게 결혼을 빨리 해야 됩니다. 제가 말하기엔 좀 어색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 책임감이 있는 가정의 형태로 변형되는 겁니다. 고백이 달라지는 거죠, 성도는. 그래서 부부의 삶이 재구성돼서 가정을 이루듯이 그럼 이제 자녀도 낳고 통상적으로 이 모든 체계의 중심이 달라집니다.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가 없는 거죠. 이 책임과 염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를 생각하고 내 와이프나 또 남편을 생각하는 마음들, 다른 가치로 살게 되는 모습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죠.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은혜와 감격의 사랑이 있으면 더 이상 그 전의 모습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야, 예수님이 오직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구나. 달라지는 거죠. 그럼 이제부터 나의 삶의 고백, 가치관, 제 1순위는 예수님으로 바뀌는 겁니다. 밥을 먹기 전에 기도를 하게 되고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게 되고 예배에 와서 내 삶을 점검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모든 삶에 적용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행하심과 은혜를 발견하고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 가치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보여지는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오늘 말씀에서 왜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놓고 살아가야 하는가, 좀 더 구체적인 우리가 그 근거를 볼 수 있는데요.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할 때 왜 그렇게 예수님을 중심에 놓고 살아가야 합니까? 첫 서두가 뭐죠? 1절에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로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기본적으로 태생적으로 다시 귀속될 하늘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어머니의 태에서 나왔지만 실제 우리의 본향은 어디라는 거예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 하늘로부터 온 존재다라는 거예요. 현재는 육신의 질고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결국 우리가 귀속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분이 계신 곳,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른 그 하늘의 백성이다, 이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야 할 근거가 명확한 겁니다.
비록 이 땅 가운데서 죄악이 있는 곳, 이 땅 가운데선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하죠.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 우리는 누구나 나이가 되면 죽지 않습니까? 그 사망과 죄라는 이 묶임의 사탄이 우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삶이 끝나면 결국은 우리는 하늘의 백성으로서, 하늘의 부름을 받는 존재로서 귀속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정체성을 갖고 있다면 이 땅 가운데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정체성이 중요하죠.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사람입니까?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뭐 해외 가도 그런 말 제일 먼저 하지 않습니까? Where are you from? 오늘 발음이 좋네요, 제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그 왜 중요하죠? 정체성이 뭐냐는 거예요. 넌 어떤 문화 속에 사는 사람이니? 우리는 어디에 귀속된 사람들입니까? 하늘나라. 그 정체성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들은 어떤 문화권? 거룩한 문화권에 사는 형제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도 우리가 삶의 태도와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거룩함을 지켜가야 합니다. 이 거룩함을 우리가 생각할 때, 거룩함, 그럼 어떤 도덕적인 행실이 좀 뛰어나고 좀 남들에게 좀 덕이 되고 뭐 이런 이미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물론 그것도 거룩함의 한 부분일 수 있겠죠. 근데 성경 속에서 말하는 거룩한 형제들이다라는 것은 관계적 측면을 말합니다. 이 거룩은 관계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곧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내가 깊이 있는 만남과 교제를 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거룩한 상태입니다. 내 행동이 죄악스럽고 내 말이 언행이 좀 부족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끈끈하면 이 자체가 거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행실이 바른 게 거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교제가 끈끈한 자들, 예배를 놓치지 않고 찬양의 고백을 날마다 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거룩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행실은 2차, 3차적 문제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왕으로 모셨다면 거룩의 행실 역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행실이 먼저 가는 게 아니에요, 거룩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먼저 왕으로 모신 삶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먼저고 그 뒤에 행실은 따라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일생의 시간이라는 삶을 통해서 찾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예배 드릴 때 깨달음을 얻으면 조금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간 거죠. 찾아가는 겁니다. 일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열심히 사모함으로 찾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사망의 죄악, 왕노릇하는 이 사망의 죄악의 권세로부터 나는 이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신학적으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이 땅 가운데 공중권세 잡은 자들 틈 속에서 승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의 고백이 먼저 나와야 돼요. 주님, 내 삶에 주님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의 첫 시작인 주일에 우리가 예배하는 건 아니에요? 소망 되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노래하고 내 신앙 고백으로 내가 방향성을 정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더 많이 알아갈수록 우리의 고백과 노래는 사실 더 담대해집니다. 당당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확신을 갖고 하는 노래,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주님을 깊이 알수록 우리의 고백도 깊어집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 히브리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에서 어떻게 그러면 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나? 조금 더 나아가 보죠.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2절에 보니까 모세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대표적인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이 민족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할 때 그들의 리더자가 모세입니다. 그를 빗대서 누구를 소개하고 있죠? 바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좀 의아합니다.
이 모세는 한낱 인간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대단한 리더고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리더자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간이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모세와 거의 동등시 놓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2절에 말이죠. 좀 이게 의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읽으면서 의아하지만 당시의 상황의 역사적, 시대적, 문화적 배경을 보면 이 비유가 굉장히 탁월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정확히 알리면서, 그러니까 비유할 만한 어떤 그런 대상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예수님을 직설적으로 설명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은혜는 되겠지만 듣는 사람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정도 격인 사람인지, 어느 정도의 신격의 의미를 갖고 있는지가 감이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큰 이 숫자적으로도 너무 큰 액수를 생각해 보면 감이 안 오는데, 조금 어느 정도 크다라고 인식되어질 숫자를 보면 좀 감이 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에게 1,000억, 3,000억을 주는 것, 감이 오네요. 좋네요. 근데 좀 감이 안 오지 않습니까? 너무 액수가 크니까. 근데 여러분에게 1,000만 원, 너무 적나? 뭐 한 1억을 준다, 10억을 준다. 그럼 감이 좀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비유를 해서 소개를 하는 겁니다. 대단한 성경적 인물. 아니, 히브리인들에겐 사실 그 당시에 모세라고 하면 거의 신격화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를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자연스럽게 비유해 나가는 것이죠. 그럼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얼마나 유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문화적 시대의 상황도 잘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하는데 잘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너무 이제 극보수층들은 또 뭐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성도는 문화라는 옷을 당연히 입습니다. 뭐 예전에 이런 악기나 뭐 이런 전자장비를 썼나요? 근데 오늘날 와서는 이런 거 다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게 거룩하지 않은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다 문화의 옷을 입는 것이죠. 다만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되죠?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분별함 속에서 누구를 택했죠? 모세를 택해서 탁월하게 적용해서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의 2000년 전 신앙관은 모세를 민족의 구원자로서 대단히 칭송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비교합니까?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였다. 모세와 이제 같은 격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그 히브리인들에게 당시의 상황은 더구나 이 위협을 종교적으로 위협을 많이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두 가지 위협이 있었죠. 로마로부터 너네들 종교로서 로마를 먼저 섬기고 종교를 찾아라. 니네 종교가 우선이 아니다. 이런 위협을 받았고요. 물리적인 위협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에서는 이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갑자기 등장해서 이제 오늘날의 기독교죠. 그런 새로운 종교에 대한 좋지 않은 시선이 있었습니다. 정통은 우리야, 유대교야. 그래서 유대교로 복귀하라는 이런 핍박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함이 쉽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중에 예수님을 잘 드러내기 위한 방법으로 예수님과 모세의 비교의 방법을 썼던 것이죠. 그래서 뭐 모세를 부정하고 막무가내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아주 자연스럽고 탁월하게 하는 거죠. 모세처럼 예수님이 그러했다. 신실한 면에서는 예수님도 모세처럼 그러했다. 근데 사실 지금 우리가 생각해보면 좀 기분 나쁘죠? 예수님이 모세처럼 신실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예수님처럼은 좀 자연스러운데 예수님이 모세처럼 마치 모세가 더 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한 비유의 방법입니다. 격화되는 게 아닙니다. 말은 끝까지 읽어봐야겠죠. 그 다음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그 비유의 말을 모세처럼 이렇게 하면서 비유의 말을 한번 2절에서 살짝 언급해 주면서 3절에서는 조금 더 정확하게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받을 만한 것이, 이러면서 이제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그럼 당시 히브리인들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을 더욱 존귀한 같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집을 지은 자가 뛰어납니까? 아니면 그 집 자체가 뛰어납니까?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우리가 누리는 이런 물건을 사용하는 것이 뛰어난 겁니까? 아니면 그 물건을 만들어낸 사람이 뛰어날까요? 당연히 만들어낸 사람이 뛰어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천재는 물건을 사서 쓰는 게 아니라 만들어 쓰는 사람이 저는 천재인 것 같아요. 쓸데없는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래요. 뭐 스마트폰 뭐 이런 거 우리가 누리고 살지만, 여러분 이걸 만들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든 사람들이 참 천재인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집을 지으니가 뛰어나냐? 아니면 그 집이 뛰어난 거냐? 집을 만드니가 뛰어나다는 거예요. 모세는 뭡니까? 집, 피조물이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신실하고 우리가 칭송할 존재라 할지라도 그는 집에 불과하다,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내가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집을 지으십니다. 모세를 지으십니다. 창조주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의 관계를 이렇게 좀 탁월하게 설명하면서 이 신실함의 격이 다르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세도 그 신실한 면에서 탁월했습니다.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 그가 굉장히 충성했다라고 나오는데요. 한번 띄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내 온 집에 충성하였다. 여기서 충성은 신실함을 말합니다. 그 집에서 충성하였다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내 온 집에, 집 안에서 충성하였다라고 말합니다. in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집 안에서라는 건 뭐예요? 그도 역시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충성스럽고 신실해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집을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모세가 처음부터 신실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쓰실 때 모세가 핑계를 많이 냈죠. 저는 말주변도 없어요. 제가 어떻게 그들을 이끌겠습니까? 저 말도 다 까먹었어요. 원어 다 까먹었습니다. 저 이방에 와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말주변도 없고요. 그리고 뭐 이제 와서 나를 부르십니까? 다 늙었는데. 뭐 이런 핑계를 굉장히 많이 대요. 처음에 모습만 봐도 이 모세는 부족한 피조물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격상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이러한 탁월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놓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모세의 그 충성과 신실함을 보고 그렇게 신앙을 따라가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더 탁월하신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놓는 것은 어색한 일이 아니야, 당연한 일이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따라갔던 그 피조물과 같은 모세, 너무 좋고 신실하지만 그것은 한낱 피조물의 법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대단한 도덕적인 위대한 수준도 그거는 뭐에 불과합니까? 피조물의 가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설정해 놓은 덕스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어디 위치에 가야 합니까? 그것을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분의 법까지 올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법을 잘 지키고 도덕적으로 탁월하면 우리가 신실한 자고 거룩한 자입니까? 그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이 거룩한 자입니다. 그럼 피조물의 제한적 가치는 다 뭐예요? 뭐 법도 마찬가지고 도덕, 돈의 가치, 사람이 경험으로써 쌓은 지식의 가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제한적 가치라는 거예요. 피조물이 만들어 놓은. 물론 그것도 잘 따라야 하겠죠. 근데 그 모든 것을 섭렵하는 하나님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은혜, 말씀, 이 법이 더 위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멋있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세상의 피조물 가치보다 예수의 가치가 먼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법을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예수님의 가치를 먼저 염두하고 계십니까? 하루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직설적으로 조금 더 나아가서 설명을 하죠. 한번 4절을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공동체마다 사람마다 누군가는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과학이 발전할수록 뭐가 대두되죠? 신적 존재가 대두됩니다. 과학이 발달할수록 누군가가 건드린 티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우연이 된 게 아닌 게 티가 나는 겁니다. 그게 누구라고 설명하고 있죠? 4절에는 그게 하나님, 만물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다. 예수님 설명하다 갑자기 하나님이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모세와 격상이 다를 수밖에 없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종으로 신실하였다는 거예요. 종으로. 여기서도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서가 나오죠. 여기서 영어 성경에도 in이 나옵니다. 집 안에서 섬겼다. 피조물이라는 거죠, 역시. 그래서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아무리 뛰어난 자도, 그래서 사실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다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누가 뭐 더 뛰어난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 다 이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그리스도는 어떻다는 거예요? 6절 마지막 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라는 거야. 아들. 다른 겁니다. 상속은 누구에게만 가죠? 아들에게만 갑니다.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과 격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피조물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자들은 그런 착각을 합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신격이 격화된 거 아니냐, 신의 모습이었고 인간의 모습만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부활하셨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신이 된 거 아니냐, 이런 괜찮은 것 같지만 성경적으로 완전히 틀린 이론을 말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기독교 안에서도 이상한 말들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명확히 알고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론이 흔들리면 신앙 자체가 흔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시자 하나님이신, 신인 양격의 동시에 지니신 특이한, 유일무이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면서 완벽한 인간이신, 그러나 섞이지 않으시는, 우리의 지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존재는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 대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린 고백을 바로 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축구공만 발로 차는 게 아니다. 예수님을 이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의 엉덩이를 차줘야 된다. 뭐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한참 웃었습니다. 고백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의 많은 인물들과 역사적 사실들은 사실 잘 몰라도 됩니다. 뭐 물론 알면 신앙적 도움이 되겠죠. 근데 뭐 바울이 뭐 어떤 일을 했고 뭐 누구고 뭐 왕들이 누가 있고 이런 거 여러분 잘 몰라도 됩니다. 물론 알면 좋겠지만 그 전에 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나,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신실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하지만 신약 가서는 어떻게 표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집은 구약의 표현이고 신약에서는 교회로 바뀌죠. 그 교회를 맡은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분. 그는 교회의 머리로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신실하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과 종의 격이 다르듯이 아들은 상속자죠.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의 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깊이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갈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제 알았고 그 깊이 생각하는 태도가 무엇일까? 태도. 조금 약간 실천적인 부분이 되겠죠. 그것을 6절에서 두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요.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여기서 두 가지로 말하고 있죠. 그러한 아들을 우리가 중심으로 모시는 자로서 어떤 태도가 나옵니까? 우리가 소망의 확신을 갖고, 소망의 확신을 갖고. 소망의 확신이 뭘까요? 소망은 바라봄입니다. 그렇죠? 희망과 조금 달라요. 소망을 확신하라는 것은 소망의 내용을 확신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버는 것? 잘 나가는 것? 좋은 가정을 이루는 것? 우리의 소망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소망의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이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어느 곳에 가서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이고 최우선이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행동 강령이 뭐죠?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곧 나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배 빠지는 건 뭐예요? 예배 자꾸 빠지는 건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 가치로 이번 주만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더라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내 신앙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게 바로 소망의 확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이 중요한 태도예요. 그래서 직장에서나 친구의 관계에서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흔들리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최우선 소망이 안 되니까. 자꾸 의심되고 내가 뭔가 내 노력을 더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알았으면 여러분은 확신을 갖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죠? 자랑입니다. 자랑. 자랑은 굉장히 간단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자랑이 되냐는 거예요. 자랑.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잘 되거나 혹은 내 가정의 자녀가 혹은 내 좋아하는 사람이 잘 되면 자랑하기 마련이죠.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 누구나 그렇게 자랑하기를 좋아하죠. 저도 이게 청년반에서 누가 잘 되면 참 자랑하고 싶습니다. 어디 가서 야, 우리 교회 청년은 이렇게 이렇게 됐어. 이런 신앙생활을 해. 참 기분이 좋아요. 마치 내일보다도 더. 그렇게 자랑하기를 좋아하는데 너희는 그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저도 이 대목을 읽고 묵상하면서 참 회개가 많이 되더라고요. 내 자랑거리도 많고 내 주변에 좋은 사람 자랑거리도 많은데 실제 내가 그토록 사모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선 내가 자랑거리로 삼고 있는가? 여러분의 신앙은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왜 자랑하기가 어렵죠? 세상이 별로 안 부러워하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 혹은 어디 직장에 취직했어, 이런 거 자랑하면 어떻죠? 좋겠다, 부러워하잖아요. 그럼 딱 마음속에 뭐가 들죠? 희열. 부럽지? 근데 여러분, 누군가에게 가서 나 예수님 믿는다? 부럽다. 이렇게 한다면 자랑할 맛이 나겠죠. 어쩌라고, 코로나 위험한 곳 아니야 거기? 가지마. 이런 피드백이 돌아오면 위축되고 이게 자랑은 그냥 우리 성도끼리만 하자, 이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뭡니까? 자랑을, 그 확신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들 삼아 주신 상속자의 아들의 위치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확신과 소망과 그리고 자랑하는 삶을 통하여서, 그 태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축복의 길, 앞길에 축복이 열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키라는 거예요. 중요한 열쇠라는 것입니다. 소망의 확신과 자랑하는 태도, 이게 곧 뭡니까? 1절 9절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근데 좀 고백이 약하죠. 나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겨,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역으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할까요? 조금 약해 보이지만 사실 이건 더 강력한 고백입니다. 당시 십자가의 이 예수 사역은 지금에 와서야 은혜이지 그때 당시에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최악의 범죄를 저지른 자가 십자가 형틀에 못 박히는 겁니다.
근데 신이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얼마나 저주스럽습니까? 사람들은 욕하고 따르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고백은 문화적 상황 가운데 어떤 고백을 하는 겁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십자가의 저주의 상징을 그때 당시에 누구나도 알 수 있는 그 저주를 사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여태까지 쌓은 지식과 가말리엘 문화 학파라고 자랑했던 자신의 자랑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기며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니까 삶이 완전히 변화된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 어떤 생각으로, 어떤 방향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행동과 말을 하기 전에 여러분의 생각과 방향성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조롱이 올 수도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끝까지 붙드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연말 12월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알아가기를 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과 또 12월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여서 나의 삶에 먼저 된 고백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찬양되고 자랑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